하시고 내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매우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에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올 때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시험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맞이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1장에 보게 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모든 것에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온전히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감사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30편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30편에 이런 내용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사악한 자신의 꾀를 이루는 자들이, 꾀를 이루고 성취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득세하여서 그들이 막 번성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과 불평입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부조리와 모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30편에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더 이제 뭐 몇 가지 더 우리가 노생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성실하고 신실하심을 너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너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여호와의 돌아오실 때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범사에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는 자가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하인으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슨 누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죠. 이 당시에 하인은요 머슴과 같은 존재고 그보다 더 비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가 바로 하인이라고 볼 수 있고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종살이를 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2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죠.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인으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말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나라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고 절망적인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일들이 풀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어. 아멘. 이 구절의 내용은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통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삶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은 재능이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은 외모가 내게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비롯을 집안의 배경이 굉장히 뛰어난 집안의 배경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철한 모습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복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요 저 사람은 보통 다른 하인들과 종들과 다른 거예요. 뭔가 저렇게 다른 모습들, 저거 이렇게 도모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일들이 다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찬찬히 보다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모든 일들에 형통하는 일들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주인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상사들에게 또 오너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자가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요. 이렇게 보디발 장군이 집이니까 굉장한 큰 그냥 식소들을 거느리고 있는 저택에 있는 그 집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에 보디발 장군이요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재반사를 다 요셉에 맡겨버린 그런 이제 고난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형통하는 삶의 복이 임해서 잠시 이제 고생을 면하는 그런 이제 삶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다시
요셉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요 요셉을 계속 요셉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계속 요셉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5절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좀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에 대해서요 이상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하는 거죠. 내 주인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재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맡겼고, 당신 외에는 내게, 나를 믿고, 나를 신임하고 모든 걸 내게 맡겼는데, 내가 당신과의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보디발 장군과에 대한 신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요셉에게는 하나님 면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만을 하시잖아요. 보라, 그 이름을 임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은혜와 복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늘 이제 각성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님 면전 의식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계속 요구를 하고, 어느 날은 이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일을 돌아봐 주기 위해서 집에 안에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제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잠자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이 성적인 유혹의 문제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하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면전 의식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보디발 장군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득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서 옷이 자꾸 늘어지니까요,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요, 요셉을 부고하게 이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 말이지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보라고, 이 옷이 그 요셉이 하나의 증거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보디발 장군을 알리고 주변 사람을 알리면서 이제 요셉을 대해서 이제 무고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이제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옥에, 집안에 있는 옥이 있어요. 왕에 대한 어떤 죄인들을 가두는 그런 옥으로서 이제 특별히 만든 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감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완전히 죄수의 힘을 쓴 거예요. 무고하지만은 죄수의 힘을 뒤에 쓰고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 3절과 동일한 표현이 또 표현되어 있어요. 21절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함께,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옥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간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옥이 요셉에 대해서 달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래서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고, 요셉에게 옥중에 관계되는 모든 재반 업무를 사람들까지도 다 요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재반 업무들이 처리되도록, 사무가 처리되도록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절망에도 절망스러운, 절망에서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시는 자리 사건입니까? 옥중에 있다가 요셉이 애굽왕의 이 술을 맡은 자와 또 떡을 구워서 애굽왕에게 바치는 그런 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옥에 의해서, 시위대장에 의해서요, 시위대장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데, 그들을 수종들다가 그들이 어느 날 동일한 날에 꾸게 된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다 이게 애굽 왕에 범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이런 관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복죽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이에요. 또 떡을 구워서 이제 왕에게 드리는 그 떡을 굽는 그 관원의 꿈은 3일 내에 내가 목이 달아나고 너의 이제 몸은 시신은 새들에게 찢겨서 먹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반드시 3일 만에 이제 복직이 될 텐데 그때 내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고, 훗날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 박사들을 다 부르고 술객들을 다 불러서 말이죠, 꿈에 대한 것을 해몽을 하라고 그러는데 해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알게 되었고, 요셉을 불러들여오게 되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국부총리로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요셉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이제 있는 12월달 첫 주를 맞이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복들이 무엇이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복이 무엇인가를 깨어있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일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해일복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